원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었네. 오늘 주께서 나의 기도 응답해 성령 나타내셨네. 나의 맘에 나타나 성령 나를 해방해. 죄를 먹게 하셨네. 내게 찬양 넘치네. 성령 나타내셨네. 나는 강하길 진정 원하였으나 연약하여 할 수 없었네. 주가 은혜로 기쁨 충만케 했네. 성령 나타내셨네. 나의 맘에 나타나 성령 나를 해방해. 죄를 먹게 하셨네. 내게 찬양 넘치네. 성령 나타내셨네. 나의 맘 열려 간증할 수 있다는 성령의 기묘한 능력을 나는 죄 씻고 교만에서 떠났네. 성령 나타내셨네. 나의 맘에 나타나 성령 나를 해방해. 죄를 먹게 하셨네. 내게 찬양 넘치네. 성령 나타내셨네. 주가 날 씻어 투명하게 됐으니 오늘 내게 확신 넘치네. 지금 내 영에 은혜 충만하다네. 성령 나타내셨네. 나의 맘에 나타나 성령 나를 해방해. 죄를 먹게 하셨네. 내게 찬양 넘치네. 성령 나타내셨네. 예의 바른 자백. 어떤 사람이 피살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저께 목사님께 거짓말을 하고 속였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지나간 일인데요, 뭘. 그 다음 날 그는 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한 거짓말을 생각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 내가 이미 용서했잖아요. 또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셋째 날 그는 또 와서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거짓말을 하고 속인 것을 아실 겁니다. 정말로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것조차 합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틀 후 또 이런 류의 말을 듣자 목사는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당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이들이 이렇게 죄를 자복합니다. 여러분은 다만 한 차례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간구하면 됩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일생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주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한 번 그에게 진심으로 죄를 자복하면 그분은 즉시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당신은 그로 인해 의인이라 불리우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자복하는 것을 일종의 예절로 여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깨끗이 씻는 주 예수님의 보혈을 멸시합니까? 하나님께서 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마 다시 거두어 드리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구원받은 강도. 마가복음 15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말합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단락의 성경에서는 한 강도가 죽기 전에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강도가 구원받다니. 우리는 강도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죄수들은 가장 엄중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얻는 것인데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원받은 한 강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이 일생 동안 선을 행해서 천천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자기가 오랜 세월 노력을 쌓아서 성취하는 것이지 어떻게 일생 동안 나쁜 짓을 하고 법을 어긴 강도가 죽기 전 한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악만 행하고 선을 행한 적이 없지만 주 예수를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이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기묘한 구원입니까? 주 예수께서 이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에 그도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고 다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로 합시다. 구원받은 자의 성품. 그는 강도입니다. 강도로 전락한 사람의 인격은 이미 상실되고 끝난 것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데에까지 악해진 자였습니다. 강도는 얼마나 불법합니까? 법을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게으릅니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도 일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탐합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뺐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재산을 뺏기 위해 생명을 해하고 인명을 살상합니다. 얼마나 방탕하고 속박을 싫어합니까? 어떤 구속도 받지 않습니다. 그는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재물을 약탈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가망이 없습니다. 그는 강도이며 또 법망에 걸려 로마 정부에 의해 체포되고 로마 법정의 재판을 거쳐 죄가 극악하다고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법률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더욱 엄중하고 정밀합니다. 많은 때 사람의 법률이 죄로 정할 수 없고 정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을 죄 아래 가두고 그들로 할 말이 없게 합니다. 사람의 법률이 정하는 죄는 사람의 행위이며 사람의 동기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법률의 정죄를 받은 바깥의 행위가 하나님의 엄중하고 정밀한 율법 앞에서는 더욱 정죄받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강도는 로마의 법률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습니까? 단지 바깥의 행위를 볼 수 있고 그 동기를 책망할 수 없는 사람이 정죄했다면 사람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행위와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은 더욱 정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사람에 의해 강도라 칭함을 받고 로마 정부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볼 때에도 자신은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와 함께 못 박힌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생사의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정부가 어떻게 그를 정죄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비방했는가를 잊었습니다. 그가 그의 일생의 행위를 상기해 볼 때 자기의 행위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에 적합하므로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시인했습니다. 그때 그의 양심상의 고통은 그의 육체의 고초보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고 스스로 죄악을 알고 이와 같이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과 규율에 따라 볼 때 양심의 자책을 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가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멸망받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따르면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세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첫째는 행인이고 둘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며 셋째는 그와 함께 못 박힌 강도들입니다. 그들 둘은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이 주 예수를 비방하는 것을 보고 듣고 즉시 따라서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줏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영문도 모르고 단지 분위기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이같이 비방하는 것을 보고 멋대로 그 무리에 가입했습니다. 그들 자신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슨 깊은 원한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들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무턱대고 예수를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비방한 사람들이 마땅히 멸망받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오히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도적질하는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에 처한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비난한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악이 극악하여 스스로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누가 구원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인들이여,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사람이 볼 때 절대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낙원의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큰 죄인이고 자신을 볼 때 구원받을 수 없고 마땅히 멸망받아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습니다. 구원은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을 말하면 세상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말하자면 세상에서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에 따라 우리를 대하신다면 세상에서 지극히 선한 성인과 현인도 멸망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려 하신다면 누가 구원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강도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연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수고하며 짐진 자들 다 나에게 오시오. 내가 안식을 주리니 모두 쉼을 얻으리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내 마음은 겸허해. 내 멍에 메고 배우면 혼의 안식 얻으리. 수고하며 짐진 자들 다 나에게로 오시오. 내가 안식을 주리니 모두 쉼을 얻으리. 내 마음은 온유하고 내 마음은 겸허해. 이는 나의 멍에는 편하고도 가벼워. 이는 나의 멍에는 편하고도 가벼워. 내 마음은 온유하고 내 마음은 겸허해. 복음의 놀라운 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강도를, 기생을,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죄로 인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그분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 무디 선생에게 나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할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권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디가 그에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당신은 나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모릅니까? 라고 했습니다. 무디가 웃으면서 아, 그랬군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만 그분께 오고 딱딱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분께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진 자이든 그분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딱딱한 마음을 가져도 좋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도 좋고 마음이 검든 희든 상관없이 다 그분께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받으시고 안위하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이 강도를 구원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과 나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강도가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이 죄인이며 세상 사람의 평가나 혹은 로마 정부의 재판에 따라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은혜인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은혜 안에서 죄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강도가 회개한 원인. 우리는 이 강도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다른 강도와 같이 주 예수를 비웃다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그리스도를 믿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러한 긍휼, 이러한 자애, 이러한 온유와 충만한 은혜가 이 강도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의 선입관을 없애고 악한 마음을 녹였으며 그로 그와 함께 못 박힌 분이 참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는 그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비웃게 했지만 주 예수의 십자가는 그로 회개하게 하고 구주를 믿게 했습니다. 율법과 형벌은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죄인으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합니다. 믿음의 표시, 다른 강도를 책망함. 어쨌든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주 예수를 믿은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 자신의 말과 태도, 그리고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그는 다른 강도를 책망함으로 그의 믿음을 표시했습니다. 다른 강도가 또 그리스도를 비웃고 그들의 말을 가지고 다시 그리스도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 다른 강도는 앞에서 이구동성으로 함께 그리스도를 비웃었으므로 이번에도 그가 힐책하면 그도 반드시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욕설을 하기도 전에 책망하는 말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강도가 그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들은 동일한 형벌, 곧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강도의 뜻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너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생명이 끝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 아니하느냐? 몇 분 후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영원한 세계가 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구원과 멸망이 이 몇 분 사이에 영원히 결정될진데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생사의 관문이 곧 지나갈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짧은 시간이 지나가면 너의 호흡은 몸을 떠나고 영생과 영원한 멸망이 영원히 결정되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의 이런 형벌을 받고도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사람의 형벌도 받기 심히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벌이랴.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금세의 형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내세랴.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사람의 형벌, 사람의 법률도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데 너는 아직도 장차올 영원한 사망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세상의 형벌을 이미 받고도 내가 또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려느냐? 너는 이런 엄중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형벌이 있는 지옥이 두렵지 않느냐? 영생과 영원한 멸망이 이 짧은 순간에 결정될 것이다. 너는 이때가 그분의 형벌을 두려워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생 동안 두려움을 몰랐던 네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시간은 1분 1분이 지나가고 1시간 1시간이 지나가고 하루하루가 지나가며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 1년이 지나갑니다. 아,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짧습니까?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세가 우리의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연수를 알지 못하니 우리의 생명은 바람과 같이 잠시 후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아침의 영광이 저녁이면 시드는 야생화와 같지 아니합니까? 생명은 얼마나 정함이 없는지, 우리는 왜 여전히 세상과 죄악과 정욕에 미혹됩니까? 장래 영혼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한순간으로 인해 영원한 장래를 가볍게 봅니까? 아, 생명은 표류하며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생명과 죽음은 언제든지 그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영혼이 몸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혼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고 장래의 문제를 주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주의하지 않으면 장래에는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을 때 빨리 와서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죽음은 이미 우리 몸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 고통, 괴로움, 약함, 근심은 모두 사망의 선봉입니다. 죽음의 씨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소년이여, 여러분은 영원히 소년일 수 없습니다. 노인이여, 여러분의 시간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주를 영접하지 않으면 언제 영접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곧 결정될 것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벌의 손이 여러분의 몸을 만져
여러분으로 고통받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질병을 얻게 하고 불구가 되게 하고 재난을 만나게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에 주신 고난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분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세계와 세상의 정욕과 영광 이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고 그분이 세우신 구주인 주 예수를 여러분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분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돌이키도록 여러분을 치시고 여러분이 이미 벌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지요. 한낮에는 어디서 쉬는지 말해주오. 내가 알지 못하면 양떼 따라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지요. 한낮에는 어디서 쉬는지 말해주오. 내가 알지 못하면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